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근데 이 길이 어떻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이제 앞으로 가려는 길이 3월 달에 새롭게, 사실 저한테도 되게 큰 뭔가 시작하는 점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그룹이 시작한다는 것은 저도 이제 그동안도 양육을 물론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양육을 하는데 3월 달에는 사역이 많거든요. 교회 사역도 많고 청년부 사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좀 정해봤어요. 여행길을 좀 빗대어서 가고 싶은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어느 길을 내가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래도 누군가가 시키는 길이나 누군가 떠밀려서 하는 그 길보다는 제가 가고 싶은 길, 제가 선택하는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막 심하게 뭔가 울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하기보다는 좀 웃으면서 가면 좋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들이. 그리고 또 주변이 예쁜 곳으로 또 이렇게 선택해서 꽃도 보고 멋진 나무도 보고 푸른 하늘도 보고 넓은 바다도 보고, 이렇게 제가 가는 길 가운데 풍경도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왠지 나뿐만 아니라, 나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세상 사람들도 뭔가 흡족할 만한, 뭔가 거슬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도 제가 가고 싶은 길, 제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겠죠. 교역자하고도 강도사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과연 올 한 해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멘인데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아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가 생각했을 때, 예쁘고 좋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바람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슬픔의 길, 고통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뜰에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해요. 여전히 수많은 순례자들은, 그리고 성지 순례자들은 이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수도자들이 흔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14개의 지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빌라도가 선고를 내린 지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 가운데 넘어진 지점, 예수님께서 또 돌아서서 이야기한 지점. 물론 이 길은 정확하지 않은 거는 주 70년부터 주 135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도시의 거리들도 흔적이 사려졌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금요일의 그 길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진짜 돌아서서 이야기했는지 넘어졌는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 14개의 지점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지점도 있다고 해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지점이야.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23장 3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그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 알았나요? 그쵸? 뭔가 살짝 배신감이 들진 않아요. 그죠? 배신감이 들진 않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을 당할 사형수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 이미 수직 기둥은 세워져 있었고, 이 사형수들은 가로대, 자기가 이제 못 받길 그 가로대만 지고 가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대를 지고 가는데, 근데 당시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어요? 채찍을 엄청 맞으셨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못 지는 게 당연할 거예요. 꽤 무거웠을 테니까. 자꾸 넘어지고 버거워져서, 그리고 또 늦어지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군인이 한 사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십자가의 가로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일을 시킬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로마 군인이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다가 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야, 너 일로 와. 이거 줘. 라고 한 거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비틀비틀 처절한 뒷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뒤따르며 그 예수님을 뒤따른 또 수많은 백성들, 여자들을 보았고 또 그들을 향한 말씀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인 나에게도 이렇게 대하거늘 죄 많은 마른 나무 같은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그런 저주와 비슷한 말을 하시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는 목적지 골고다에 결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나는 역할이 끝났으니까 잘 배달했으니까 내가 이제 가면 돼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을 거고 너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스스로 구원해 봐라 라고 하면서 군인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눈에 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길, 그가 걷고 본 이 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걸은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았을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내가 걷는다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도와준다니? 영광스러웠을까? 역사의 한 장면에 기록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감격적이고 벅차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나보고 오라 그래? 무거운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거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떠올린다면 저는 앞서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3월 다시 한번 어떤 길을 걷고 싶냐고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가고 싶은 길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시킨 일 말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 내가 선택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는 날이 많던가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던 때가 많은가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도달한 그 끝이 내가 원하던 곳이었을까요? 내가 상상하던, 내가 그리던,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공감이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당시에 어떤 뉘앙스로 그가 십자가를 졌는지를 잘 보여줘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억지로였다고 해요.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대략 한 200m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곳.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사실 엄청 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이 무게와 예수님이 갈 그 체력 상태로서는 못 갔을 법해요. 그런데 당시에 시몬이 예루살렘 성인 어쨌든 그곳이 예루살렘 성 주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었던지 아니면 주위에 있다가 당시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지 어떤 건지는 잘 기록돼 안 돼 있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지명을 받게 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일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하는데 제가 지겠습니다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긴 졌으나 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물론 유명한 사건이고 또 유명한 인물이셨을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선생으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실 엮여서 특별히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사형을 당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괜히 아는 척 해봤자, 엮여봤자 좋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상관하지 않고 싶을 수 있지만 그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갑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서 십자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것, 물론 이런 것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기도도 하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아니, 들으셨을 테니까 당연히 이뤄주실 법한데, 물론 이제 이뤄주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갔던 때가 너무나 많고요. 하고 싶은 것을 못했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때때로 세상에서도 떠밀리는 것 같을 때가 많고요. 심지어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강도사가, 교역자가 그런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여기 시몬처럼 갑자기 십자가를 맞게 되었어요. 어느 부분은 제가 이 강도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대로 강도사란 이런 거겠다, 뭐 교역자의 삶이란 이런 거겠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뭐 한 가지만 꼽자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가 이렇게나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어느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도 있지만 진짜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찾아온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여러분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고, 여기 이 예수, 즉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삶의 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훅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겠냐고, 이 십자가를 알겠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이 십자가를 번쩍 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확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좀 고민 중이에요. 하나님을 믿을지, 이 복음이 진짜인지 좀 살피는 중입니다 하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평생 복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가 사실은 싫어하고 원망하다가 우연을 가장한 강력한 이런 충돌로 인해서 십자가를 마주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듯 십자가는 어느 때는 예상이 가능한 십자가도 있지만 이렇게 시몬이 마주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십자가가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을 보여줄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나의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물음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같다, 이런 어떤 문제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파문을 일으키고 어느 때는 다소 폭력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2025년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겪을 그것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제가 꿈꾸고 여러분도 당연히 꿈꿀 다음 길도 좀 멀어질지도 몰라요. 이 십자가가 다가올 때. 무엇이었냐면 저는 두 번째, 웃으면서 가는 길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뭔가 행복한 풍경을 보면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예쁘고 풍경 좋은 길을 가면서 가고 싶었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십자가의 길, 이런 길이었나요? 물론 예수님의 걸음 숭고하고 멋지고 아름답죠.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아름다울까요? 외적으로? 정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처했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갑자기 한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이름하는 곳입니다. 이 명칭에는 여러 유래가 있는데요. 모습이 해골 모습이다, 그 언덕이. 그리고 해골을 만들어내는 곳이어서 이렇게 불렀다, 아니면 해골이 쌓여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여러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골,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그런 곳으로 가는 길인데 당연히 좋은 풍경은 아닙니다.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은 또 어때요? 여인들은 어때요? 슬퍼하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안타까워 보여서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왜 너희가 나를 보고 우느냐? 왜 나를 보고 너희가 왜 우느냐? 울어도 내가 울어야지. 너희가 모여서 스스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울어야지. 죄로 인해 이제 사망이 와서 너희들을 덮어버렸는데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것이고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미칠 것인데 울어도 내가 울어야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괴로움이 오히려 산이 나를 덮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 없는 나인 이 예수를 말하는 그 푸른 나무도 이렇게 채찍을 맞고 너희에게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줬는데 너희들, 죄가 많은 마른 나무 같은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말 그대로 이 십자가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결코 웃으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제가 가고 싶은 길이 또 점점 멀어져요.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세 번째 길. 세 번째 길을 제가 안 했나요? 안 했군요. 세 번째 길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어서 이왕이면 사람들과 세상과 충돌 없이 인정을 받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살면 좋겠습니다. 이 길만이라도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제가 꿈꾸는 길과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을 가고 싶은데 저 욕심 많게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길 가운데.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과 세상과 함께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동행이 뭐예요? 같은 길을 걷는 것인데 지금 본문에서 그 길은 지금 누가 걸어요? 아무도 안 걷는데요. 물론 있긴 하죠. 조금 정정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달릴 죄수들이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겠죠. 두 행악자들이라고 이름하는 그들입니다. 지금 이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이 두 행악자들이 못 박혔을 때 사형을 당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박혔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 세 사람일까? 6명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0명, 15명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3명일까? 그래서 왜 이 3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을까? 예수님 왜 맨 오른쪽도 아니고 맨 왼쪽도 아니고 왜 가운데였어만 했을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분의 쓰신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덕의 두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인 선택권이라는 선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 강도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 같은 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두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며 예수님과 같은 거리를 두고 달려있다. 처음엔 함께 욕하는 것까지 같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변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신다. 우리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아니 실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눈치를 보는 길, 그리고 다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두 죄수들이 말고, 이 죄수들 말고, 아까 말했던 이 세 사람 말고, 사실은 한 명이 더 따라가고 있었죠. 누구죠? 시몬. 맞아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는 이제 이 두 길 중에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일련의 장면들을 눈에 하나하나씩 찬찬히 담으면서 갑작스레 찾아온 이 십자가의 갈래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보고, 조금만 더 생각하다가, 조금만 다른 길을 누리다가 제가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조금만 더 늦게 결정을 내려볼게요. 아니요. 어느 날 십자가는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이 죄인의 삶과는 다르지 않냐고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과 이 사망 가운데에서 그것을 앞두고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될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시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며 정리해봐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달, 3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월, 5월, 6월, 12월까지 보내면서 계속 나아갈 겁니다. 저도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쩌면 여러분도 가고 싶을 이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해본다면 이래요. 특별히 시몬이 그랬듯이 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라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택한 길, 그러나 결코 원치 않은 길을 갈 것이다. 두 번째, 웃으면서 가는 길. 그래서 이것을 바라지만 그러나 울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제가 참 사랑하는 여러분께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짐합니다. 저도 제가 택한 길, 예상한 길, 계획한 길 가고 싶었고, 웃으면서 한 손에는 한 잔, 그리고 한 손에는 맛있는 닭다리 하나 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함께 걷고 싶었고, 제가 걷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슬리지 않는, 태클받지 않는 그런 안정될 만한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같이 때론 좀 무섭게 이건 너무한가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게 찾아온 이 십자가는, 이 주님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져보려고 합니다. 그 뒤를 따라 밟으면서, 예수님의 그 뒤를 십자가를 지고 밟으면서 그 눈물과 애통과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 놓인 선물로 주신 선택의 기회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은 사실 죽음을 향해 처절하게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존귀한 자가 죄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에서 나셨고요. 그의 생애를 죄인과 평생을 함께 보내셨고, 이제 그렇게 죄인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니까. 시몬이 죄인이고 사실은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모두 너희가 죄인이니까 내가 이 죄인과 함께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정말 퍽 어울립니다. 때론 누군가 이 죽음을 비웃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군인처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맺는 줄 알아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어쩌면 그들은 노리려고 이 패를 썼겠지만, 이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었고, 그의 백성, 그를 못 박은 백성이지만 그의 참주인 왕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우신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는 억지로나마 이 졌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다면 이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그에 대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합니다. 루포는 로마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초대 로마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시몬이 어땠다,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그날은, 그 한순간 찾아온 십자가는 심지어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억지로 만나게 된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든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십자가를 찾아왔을 때, 어느 순간 갈림길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또 그분을 따라서 억지로 맡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걸어가 보자고요. 그 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